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리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감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한 성전 공동체,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물들, 다시 말해서 그릇이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하게 하시고 많은 예물들도 드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성전에 지을 만큼의 어떤 물품이 하나님께서부터 준비하시고 왕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예비되었다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배가 온전히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계시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붙잡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려서 15절 보면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고 또 16절에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제물도 가지고 가고 18절도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칙령의 내용인데 그 칙령의 내용들을 꼼꼼히 한 번씩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 강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전권을 주시다시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쓸 수 있도록 왕을 통하여서 미리 예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말은 칙령의 내용이지만 이 칙령의 내용을 가만히 의미를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에스라에게 추천서를 써준 에스라를 위한 추천서를 다시 그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방과 그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주시는 듯한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믿는다. 너희들 이 사람에 대해서 협조해라 라고 왕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믿고 계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사실 주님께서 기가 막힌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즘 제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신분증을 카피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일단은 교회가 제 이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교회가 설립이 되면 다 교회 이름으로 바꾸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을 이야기하고 그 신분증에 대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이제 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제가 신분증을 드리고 인감 증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용 정보나 제 신상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면서 너에게 이러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너 찍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인감도장처럼 찍으면 그거 살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똑같이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손과 같은 역할로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의지적으로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그만큼 믿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에스라를 그렇게 믿고 계신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확정하여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에 쓰시고자 도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만큼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드리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신가, 이분의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위로로 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럴 때가 참 있거든요. 그러면 저 스스로 죄송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보는 평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평가보다 더 큰 경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도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보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우리 가정은 여전히 해결될 수 없고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이 일단 그렇게 정해져 버리면 주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증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셔. 하다못해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께 무언가 연약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달라고 부탁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앞거는 무엇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재판장을 뽑아라. 그 재판장을 뽑아서 율법을 모르거든 율법을 가르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무언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법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이 재판관을 뽑아서 율법으로 다스려지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그도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든 열방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것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한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이분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남자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이렇게 일하고 함께 하시는 게 참 귀한 믿음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건설과 비슷한 그런 계열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있을 수 있고 뭐 바깥에 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그런데도 억지로는 시간이 낼 수는 없지만 본인이 정말 원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이런 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 번은 부르시더라는 거죠. 얼굴 빤히 보다면서 그렇게 좋아? 교회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이 전혀 걸거치지 않고 아유 사장님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는 거 그게 좋아?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분에게는 용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대요. 정말 돈보다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교회가 좋아의 수준이 아니라 너 돈보다 좋냐? 아유 사장님 돈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용히 혼자서 하지만 분명히 들리도록 한 100억이면 달라질 걸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한 100억이면 생각이 달라질 걸?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분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100억?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이 사장님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었던 거죠. 100억이면 생각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나눠주시는데 제게는 그게 참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시죠.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오늘도 함께 생활할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 자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느냐?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을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믿는 고백과 그런데 하나님 이 구체적인 문제에
주님께서 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믿음과 마음이 거기까지 사용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다못해 재판장들의 기준까지도, 하다못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을 가르쳐서라도 그렇게 해라라고 아닥사스도 왕에게 이야기하시고 도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문제에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렇게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문제에 우리에게 말씀과 모든 것들이 법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구체적인 나의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